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까지 출애굽기 12장 99쪽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없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 이름으로 정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나라가. 근데 그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형들의 시기의 질투로 인해서 팔리고 거기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이제 흉년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것에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로 애굽의 왕이 총리였던 요셉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노예를 삼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지칭하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장정 20세에서 50세 사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 민족에서 나라가 형성되는데 충분하다. 거기 장정 남자 20에서 50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여자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뭐 최하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만큼 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내어보내기를 요청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면서 이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강팍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보내기 싫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바로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고 그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굽은 그때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강대한 나라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면서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바로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가 순수하게 허락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어떻게 치시는가.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사이에 보면은 물론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날 밤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 나중에 이게 6월절 절기가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해마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지키는 목적이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려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조치가 뭐였냐? 여기 보니까 양을 잡아서 여기 보면은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숫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이 양 한 마리를 오늘 밤에 다 먹을 수 있나 없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면 한 마리를 잡고 가족 5명이서 못 먹을 것 같으면 옆집하고 합작해서 두 집이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밤에 그거를 이제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어린 양을 먹이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피, 그 피를 이제 문임방, 이게 문설주, 옆에 기둥,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우리 늘 넘어다니는 문임방, 거기에 이제 피를, 어린 양의 피, 또는 보면은 염소, 흠없는 1년 된 염소, 양,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염소나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아침까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안에서만 꼼짝 말고 안에서만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거기서 밥 대신에 우리는 밥이지만 이들은 그 잡은 양이나 염소를 먹으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의 그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대신 죽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피 발린 집은 그냥 지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애굽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그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장자, 큰아들,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모두 다 죽이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침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고 또 재민이가 우리 집에 아들 하나잖아요. 그러면 또 큰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애굽 사람이었다면 그 밤에 나도 죽고 재민이도 죽고 한 집에 장자는 다 죽어놓으니까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과 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치게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고 잘났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할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시작의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야곱이 앞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뭔가 특별히 잘할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냥 동생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미워했다라는 말이 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거나 선택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타고 태어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서는,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죄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의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인이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그 뒤에 보면 이제 유월절 규례가 또 정해지고, 그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뭔가를 찾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늘 그런 짓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소위 말해서 형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죠. 그래서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장정,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장정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야 돼요. 그들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나고 아니면 20세 이전의 어린 아이였던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노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왜냐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눈 감고 아니면 한쪽 눈을 감고 보고도 안 본 척 하시는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물렁한 하나님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누가 죽느냐면 어린 양 염소가 죽어야 돼요. 대신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 피를 요구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아들,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그들의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시는 분.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했거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이 5가지 제사법에 의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염소, 양,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제 구약 방식대로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짐승의 피는 반복이잖아요. 반복.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야 내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9장 12절에 염소와 양의, 송아지, 여기는 염소와 송아지로만 되어 있지만 이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의로운 예수님의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식으로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성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 지파의 봉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구약식으로 뭐 제사장, 제물, 뭐 제단 이런 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거기 성전, 성막을 비교해서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반복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다가 그대로 따라 막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완성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한 번, 오직 단번이란 건 오직 한 번이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문과 인설주에 발려서 이스라엘이 단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을 덮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아들의 피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죄덩어리 있는 우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사는 우리를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씻어내서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대신 입어서,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의인에 그냥 합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서 의인 된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어떤 원인으로 죽든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오셨잖아요.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역할을 완전히 다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그 구약에 반복됐던 제사나 제사에 관련됐던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이제는 오직 한 번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 몸에 발리는 현상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반복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죄 짓고 살 거잖아요. 죄 가운데 그냥 죄 짓고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값으로 대신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만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부정하게 하시고 죄 짓는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생기지.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늘 상고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는 고백이,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부활을 몰라서 십자가만 강조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날마다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월절이 우리에게서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이설주에 피를 안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애굽의 온통 통곡 소리가 아주 전국의 나라에, 온 나라에 퍼졌잖아요. 심지어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고 사람들 앞에 외치면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그걸 그냥 귀찮고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쁨을 오히려 거기서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고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 절기 그 어린 양의 피를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완성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으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유월절을 반복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알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연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